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옆에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네.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그 말씀이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날은 언제죠?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이 추수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은 너무 풍성이 많이 가져 있고 저 못 사는 나라 가면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자가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또 그리고 배고픈 자와 배부른 자를 또 이렇게 구별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 동안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경외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알곡으로 추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쭉정이로 내어 버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풍성한 추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은혜도 마음속으로 흠뻑 받으시고 오늘 주 안에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인데요. 재림의 날이라는 게 뭐죠? 재림의 날이라는 것은 또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주의 날, 또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잔치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31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또 그리고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을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갖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이대로 끝나고 산다고 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우리 생명의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완성기 위한 이 성경의 완전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붙잡았죠.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무엇을 신문하냐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만들겠다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전부터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재림과 휴거에 관한 시기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시기 때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었죠? 단위 선교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휴거가 며칠 날 온다.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전부 모여서 함께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힘든 이렇게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이렇게 우리가 비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이것은 왜 기다려요? 믿는 자의 휴거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연합된 성도는 살아있든지 예전에 죽었든지 주님이 재림에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영광과 세계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때의 문제로 늘 우리를 익혀갑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또 현상으로 볼 때, 징조로 볼 때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부추기는 자들이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혼란을 가져옵니다. 일터에다 손을 놓고 교회를 전부 몰려듭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또 교회에 갖고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징후나 사회의 불안이 오면 여지없이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이가 대포를 미사일을 쏘는데 그 위기에 닥쳐서 6월달인가 위기에 닥쳤는데 제주도에서 모 교회 어떤 사모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6월 27일인가 8일인가 이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나라로 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피신을 와서 우리 교회가 수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밤낮으로 불러서 그 맞을 준비를 장소를 장만하고 준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누구인가를 알려줘서 재림의 징조를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야 될지 우리는 알려주는 것을 잘 교훈을 받으시기 소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날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재림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재림하실 것을만큼은 확실하니 영접할 준비를 경건하고 근신하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초림을 본 자가 재림을 볼 수 있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간 것이 이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초림에 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장면을 본 사람 중에 또 재림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신앙생활 속에 핍박과 고난에 처한 교인들은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왜 재림의 날을 소망했는가?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들이 신앙이 참 좋았었죠.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신앙생활을 잘 지켰다고 주변에다 소문을 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재림에 대해서 거짓된 자들의 선포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십자인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재림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신앙생활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부활도 못 보고 죽음의 천사들 너무나도 슬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형제들, 주변 사람들이 금방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임박하였으면 하던 일도 멈추고 무의도식하기도 했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말합니다. 이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다 궁금하죠. 지금 그런데 과연 주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자,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는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만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빨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속히 오시 그래요. 그렇게 속히 오시길 바라는 분들 준비가 깨어서 근신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일을 내가 목표했던 것이 좀 이루어지기를 아직 준비 못한 그런 마음속에 가진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으니 조금만 있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때를 안다면 이 때를 아직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가 다 구원 받을까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를 신뢰를 보여주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된 롯의 처 얘기입니다. 그러뇨 너희가 속히 오늘 밤에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이 미련이 남아서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면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바람에 흔들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의 끝까지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는 뭘 해야 돼요?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어떤 미혹이라는 데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림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미혹하는 자들은 다 가짜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주장은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직접 계시를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다고 전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해방하려는 것인데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면 뭐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때는 시간을 말하고 시기는 환경이나 징조를 인한 적절한 기회를 말합니다. 때를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얘기죠. 먼저 예수님이 말씀 징조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변화산 사건을 봤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의 광채.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제자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한 자, 준비하지 않고 세상만 보는 자는 슬피우며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다가 피 흘리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디며 죽었던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보좌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잔치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예수님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리 기다리시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나요? 하나님은 모든 종들이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는 종들이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모이다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14,400명 14만 4천명 14만 4천명이 그 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주장하는데 어딘지 아시죠? 그런데 그 수가 다 찼는데도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안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다 차면 내가 다시 재림에서 심판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들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입을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알면서 속는 게 사람이죠. 혹 누가 날짜를 선포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모든 은사를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닷없이 있다가 믿을 미친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탁 미혹당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때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같이 멸망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우리가 어딜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예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래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게 방법이었는데 끝날에 어떻게 해요?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을 사는 동안 이 고통으로부터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자가 있고 또 이 고통을 끝까지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통에서 다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준비된 자, 깨어있다는 것을 준비된 자,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도적을 비유하여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중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준비된 자 말씀하시는 몇 가지 비유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열천의 비유를 하고 또 문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서 그 이익을 남긴 자를 얘기하는데, 즉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늘에 가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위임을 하고 가셨어요. 위임을 하고 가셨는데 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잘 충성돼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자를 어때요? 그 많은 이익을 내겠다는 열매를 내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가진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때는 너희가 내가 이 나라에서 내처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당시에 그들의 역사에 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준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오심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업과 유업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여인이 갑작스러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준비 안 된 자에는 큰 환난과 고통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노아 시절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평안하다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고 홍수에 대비치 않는 것처럼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한의 시간을 줬어요. 우리 인생의 기간 동안 유한의 시간을 줬는데 우리 인생은 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 우리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 가운데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준비된 자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일에만 매달려 있다면 이 시간부터 준비하셔서 정말 내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준비된 믿음이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계시하셔서 그럴까요? 알려줬으니까 도적같이 안 오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징조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너희가 다시 올 것을 준비하려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자들을 그들을 전부 가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난리가 일어날 것인데 전쟁과 혼돈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게 올 것인데 세상 가운데 오는 제재, 그러니까 법적인 제재. 요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을 누구한테 강요를 하고 믿으라고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죄가 돼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게 이제 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안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막 기독교를 갖다가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서 뭐 조금 잘못된 면을 가지고 막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믿음을 다 떨어뜨리려 합니다. 이런 데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된 자들이 여기저기서 거짓된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요즘 불법이 얼마나 성행해요. 분열과 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데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천국 문 앞에 와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내비 되었음을 나는 아노라. 우리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 죽을 줄 알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데 내가 달려갈 때를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천국 문 앞에 서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예비됐으면 나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어떤 세상의 징조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징조를 보시면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권 행사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게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때의 주권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타치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권한을 알려고 하면 이 또한 불신앙 행위요. 안다고 한다면 거짓 교사요. 멸망의 자식이라. 마태복음 24장에 사실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자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 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써있는데도 왜 그렇게 속아요? 참으로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알아도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서 성경을 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데다가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 지금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신앙이 있으면 걱정하셔도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 안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희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이 땅에 가든 하늘나라에 가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고 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예수님 없이 가지신 분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안 온다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뭘 그게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도는 빛의 아들이라. 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밤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낮의 아들인데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빛이라고 하죠. 그 빛으로 오셔서 변화사는도 빛으로 왔어요. 어두움은 누군가요? 어두움은 사단이죠. 어두움은 사단입니다. 이 빛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막 도둑같이 와요. 아니 그러지 않잖아. 아니 어디서 날짜를 알려주고 내가 너를 언제 기다려. 그날 결혼 날짜를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러고 혼인잔치 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네, 주 안에 있으니까 빛이 돼서 다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놓여 영원히 어두움에 갈바몰라 방황하다가 우리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 길을 찾고 소망을 따라 흔들림 없이 하늘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대로 어둠의 자식은 사단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과 불신론과 우상숭배와 탐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삶의 목표로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소욕 속에 즐기면서 안전하다 할 때 예수님이 도적처럼 급습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으로 이를 가며 슬피 울 것이라고 오늘 7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해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의 밤에 취하대. 그들은 밤에 놀자 즐기자 먹자 장가 들고 시집가고 모든 이들을 즐기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급습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준비된 자 깨있는 자는 오히려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지만 세상의 목표를 두고 주어진 짧은 시간을 자기 욕심에 자기 육체의
즐거움에 살고 있다면 빨리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아들은 주님이 재림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거나 말거나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마냥 자고 취하다가 죽이다가 골아 떨어집니다. 세상 것들에 깊이 취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방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오니까 도둑이 오는데 몽둥이 들 시간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두워 방향 감각도 없어요. 밤이 캄캄하므로 어디서 오는지 뭐가 도적이 어디서 나를 위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혼을 보면 우리는 잘나가 떠듭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막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권세, 돈 있는 거, 자식 자랑 이런 것만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죠.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자기 목적에만 채워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영혼은 보니까 다 죽었어. 그런데 본인은 깨닫지 못해. 이게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이 겉으로 모습은 아주 뭐 권위가 있는 척해도요 영혼을 들여다보면 정말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흑암에 가르쳐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이 한 얘기를 또 하고 사리 불면 또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불쌍한 영혼을 그들에게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빛보다 어둠이 더 교하지요. 자, 빛이 오면 자기 재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일을 더 하고자 하고 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어둠은 뭐냐면 자기를 숨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캄캄한 데로만 갑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는 자녀 또한 영적인 나태로 영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이 잠을 자면 안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근신하라는 건 뭐예요? 이 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가 절제하라, 정신 차려라로 이렇게 오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근신하라로 되어 있었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종과 쾌락을 떠나 절제하는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말씀하는 게 어떻게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무장하라. 그래서 첫째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분별을 갖도록 하라. 성령님의 도심을 날마다 간구할 때 영적 우리가 이 안테나를 세우고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딥니까? 우리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심장을 입어야 돼요. 적이 화살이 심장을 맞추면 그 자리에서 즉사돼요. 그래서 뭐요? 믿음의 방패로 심장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으로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적이 사단이 뭐요? 사단이 무슨 총칼로 싸워서 이기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 가운데 헤매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빛이 거할 때 그들은 왜요? 악함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이 심장이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하나님에 드리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거. 그리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살다. 손과 발 모든 것,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을 의의 무기로 써라. 영적 전투 중에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이 불같은 공격에서 피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망패로 온전히 우리 심장을 막고 우리 매일매일 점검하여서 단단히 영적 무장하고 나가기를 바라긴 바랍니다. 구원이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말세 때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전쟁 때 투구를 안 쓰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적이 화살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더해서도 안전문을 꼭 쓰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 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적의 화살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과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고 말했어요.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임박하면은요, 이 짓밟을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긴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내가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들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께 이 예수를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가는 자리, 사단은 범접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것을 진다는 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단들은 소망이 없음을 알고 머리에 치명상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재림이 심판이 오기 전에 미혹하여 실족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머리를 집중 공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장된 예수님을 앞세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에 부른 이유는 우리 9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이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든지 재림시 산 자든지 모두 영광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자는 자가 됐든 언제 먼저 죽는 자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다는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낮에 자녀답게 근신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사단의 교활한 유혹과 세상 공격을 대비해야 될 것이니라. 이런 자세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절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역사상 숱한 이단들이 재림의 날과 때를 예언했고 선동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은 고민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 해도 준비된 등과 기름만 있으면 신랑인 예수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집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도들끼리 우리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주님이 성전의 성령의 열매로 등불을 준비한 처녀로
선물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열매의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